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그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42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제자들의 무지를 이제 책망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오늘 제가 이 두 단락을 함께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제자들의 이 무지가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동급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가복음 저자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심과 더불어서 바리새인들과 어쨌든 제자들의 무지에 관하여 책망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용본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과 제자들의 무지라고 하는 이제 큰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고 있고요. 거의 이제 막바지 이야기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11번째, 12번째가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무지를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 하겠습니다만은 13번에 나와 있는 벳세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이 이제 여기 기록되게 되는데, 결국 제자들의 무지를 책망하시면서 이 벳세다 맹인의 사건을 여기 기록함으로 해서 제자들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라는, 물론 육신적인 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마가복음 저자가 이렇게 편집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하시되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그 앞서 벳세다 맹인의 눈을 고치심으로 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라는 마가복음의 편집의 의도를 우리가 잠깐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내용 분해와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는 때와 장소나 상황의 설명 없이 이곳에 등장하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제 등장하게 되고 누가복음에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이제 9번 중복돼서 이제 기록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신빙성 있는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이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뒤를 이어나오는 제자들의 무지와도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같은 무리에 속하여 있을 수 있음을 이제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무지를 이제 책망하신 이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바리새인들 요구를 거절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과정 속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에 듭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제자들이 수군거리죠. 뭘 때문에 수군거리게 되느냐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일종의 뭐라 해야 되나, 떡 가져왔다라는 것을 잊어먹었다라니까 도시락 같은 걸 못 챙겼나, 아니면 일용할 양식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가시면서 먹을 것이 필요했을 테니까 어쨌든 먹을 것을 챙기지 못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또 제자들의 불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책망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마가 공동체를 이제 경고하고 또 제자들의 무지와 몰이해를 더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신 내용은 이제 두 가지로 등장하게 되죠. 하나는 이제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으신 사건의 이야기, 그리고 12바구니를 거둔 이야기, 그 다음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7광주리를 남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왜 너희들이 이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떡이 없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이를 주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은 그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떡의 문제임을 알고 그렇게 걱정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은 이제 70년대를 사는 마가의 공동체에게 큰 경고가 이제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70년대를 사는 마가의 공동체 또한 사실은 뭐 그렇게 넉넉한 삶의 공동체는 아니었을 겁니다. 70년대에 어쨌든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멸망하는 이제 그런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물론 떡 먹는 문제에 대하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마가 공동체도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걱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사실은 이것이 뭐 70년대를 사는 마가 공동체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부유롭게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떡 문제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이 경고를 또한 들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도 주위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며,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우리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주에 차례대로 하나씩 좀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란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무엇을 구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오늘 11절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의 적대자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예수를 신란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란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우리나라 느낌상으로 약간 뭔가 비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확히 원어적 우리 헬라를 통해서 보면 이것을 이제 변론한다, 서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고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이 신란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퀘스천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개역개정이 신란하다보다는 이제 퀘스천의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무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한 것이 물론 좋은 의도로 질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대자로 항상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적대적인 의미를 더해서 신란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이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이제 변론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럼 뭘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느냐 하면 바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마가복음 성경에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내는 이 모든 것들 전부 이적이다 혹은 뭐 기적이다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적은 쉽게 말하면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적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베풀으셨던 이적과는 좀 다른 개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4번에 썼던 게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표적이란 많은 이적들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의 신분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자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줄을 달아서 아래 부분에 설명했습니다만,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저자는 예수님의 이적들을 능력들이라고 했지 표적들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이적들 자체가 곧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내놔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표를 요구하는 건데, 그래서 이적이라고 표현 안 돼 있고 여기서 표적이라고 표현된 것을 통해서 그런 바리새인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표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측하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또 각줄을 달았습니다만은 표적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이제 세미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세미니온이라는 단어가 딱 3번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하고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면, 제가 아랫부분에 성경구절을 썼습니다만 마가복음 13장 4절 말씀하고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세미니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 이 이야기에는 결국 어느 때 얘기냐면 종말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종말이 오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 할 때 바로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2구절 썼는데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한국말로는 징조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여기도 똑같이 표적이라고 번역된 세미니온 단어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 여기서 이적도 마찬가지로 세미니온이라는 것가 되어 있어서 이적과 표적을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 성경에서 번역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도 썼습니다만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원래는 헬라어로 두나미스. 그래서 두나미스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미온과 두나미스는 좀 구별이 되는데,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 특별히 한글 성경에서는 표적과 이적이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돼서 사용하지 않고, 이 단어가 조금씩 어떤 때는 표적으로 번역됐다가 어떤 때는 이적이라도 번역됐다가 또 어떤 때는 징조라도 번역됐다가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주로 이적은 두나미스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력 가지고 있는 뭔가 큰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의 이적을 통해서 보면 결국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 하늘에서 뭔가 만나가 내리고 달이 정지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별빛이 빛을 잃어버린다든가, 어쨌든 하늘의 변화와 같은 전 우주적인 어떤 큰 역사를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표적을 구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올라가서 6번의 말씀 보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표적을 요구했다고 하는 사실은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믿음 없이 뭐만을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 표적만을 요구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 없이 표적만을 요구했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도, 사탄도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한 게 아니라 믿음 없이 시험했기 때문에, 뭔가 이걸 해봐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 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 없이 어떤 뭔가 표적을 요구하고 어떤 기적을 요구하고 이적을 요구하면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7번의 말씀을 썼는데, 우리가 7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체험을 중요시하는 교인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위한다는 명분 아래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조건들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믿음이지 믿음보다 먼저 표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먼저 갖고 그리고 이적을 우리가 볼 때에 바로 그 이석에서 그 이적이 단순한 능력 이상의 이제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증거만을 요구하고 확실한 표적만을 요구하고 확실한 이적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적이 먼저가 아니라 이적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고, 믿음이 있다 보면 이적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결과지, 우리가 그것 가지고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표적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셨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깊이 이제 탄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속에를 우리가 지적하게 되면 영어로라는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로 쓰여졌느냐면 퓨뉴마티라고 하는 단어가 썼는데요. 퓨뉴마티 말고 그냥 명사형으로 퓨뉴마하면 결국 뭐냐면 영이란 뜻이고 또 성령어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하나님의 저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도 바로 퓨뉴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완고한 불신과 무지와 적대감에 대해서 말 그대로 심령 속 깊은 곳에서 탄식하시게 됐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그런 맹세 형식을 사용하면서 내가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게 되는데,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 없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참 무둔하고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세대에게 표적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고 하면 헬라어 예수님 당시에 이 문구가 일종의 관용어로 쓰여졌던 그런 문구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식입니다.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만일 표적을 주신다면 내가 저주를 받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저주를 안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표적을 베풀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이 시대가 불신앙의 세대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결코 어떻게 될 수 없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느냐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로 우리가 설명되어 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불신앙의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표적만을 구하고 이적만을 구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도 결국 어떤 상태로 놓여 있게 되느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영원토록 불신앙 상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은 떡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신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오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익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이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하여 조심하라고 경계하면서 대화의 실마리를 이제 풀어가게 되는데, 그럼 왜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느냐? 그건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사역이 바쁘고 분주해서 아니면 급하게 배를 타고 오느라 아마 떡 챙기기를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어떤 이유로
뭐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떡 챙기는 걸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제 그 떡이 한 개밖에 없는 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경계하시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항상 마가복음에서 이제 적대자로 등장하게 되고, 또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항상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적대적인 세력으로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누룩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누룩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누룩임의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썼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결국 뭐가 됐느냐면 교훈이라고 하는 말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라는 말로 해석이 됐고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표현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이 같이 쓰임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나쁜 성향의 누룩을 가리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물론 좋은 뜻으로도 쓰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뜻으로도 쓰인 적이 있는데, 대부분 신약 성경에 보면 좋은 뜻이 아니라 나쁜 뜻으로 많이 쓰여졌고요. 이 나쁜 뜻에 쓰여진 경우도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도 이 누룩을 좋은 뜻보다는 나쁜 뜻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또 이해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도 본의 아니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입장이 있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결과를 만들어 놓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점을 경고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니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설명하시게 되는데, 결국 이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오해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이제 급지기적 사건이죠. 오병이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칠병이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 직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떡에 관하여 염려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염려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불신앙과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수도 있다는 것과 비슷하게 설명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경고로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뭐뭐하느냐라고 질책하신 것은 제자들의 무지와 우둔함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언짢고 답답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얘기고요. 제자들에게 둔하냐라는 말로 말씀하셨는데, 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모두 5번 정도 사용됐는데, 모두가 다 마음이 완악하고 영적으로 감수성이 없어서 성경의 진리와 복음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바로 이 둔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뛰어난 그런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런 말씀들의 내용이고요. 어쨌든 구약의 예언적 탕신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우둔하면서 지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패역한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위협적인 선포를 했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두 번에 걸쳐 하시게 되는데, 두 번에 걸친 이적 이야기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이적과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이적을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적 속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느냐를 묻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기억력이 그렇게 나빴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그 이적 속에 담긴 의미가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의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계십니까? 21절인데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지와 오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자기를 알아봐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알아봐달라라는 의미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베스다에 이르러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해서 너희들도 제발 영적으로 눈이 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그래도 깨우쳤어요. 어떻게 깨우쳤느냐 하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를 수정해서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전하면서 그 의미도 조금은 윤리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에 누르기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시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교훈적인 의미의 깨달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알아보라고 하는 얘기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 잔디밭에 앉혔다라고 했잖아요. 푸른 잔디밭에 앉혔다라는 말이 결국 메시아가 도래하게 될 세상의 모습,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런 메시아 도래의 모습을 표현한 이야기라고 제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재차 촉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믿음 없이 이적만,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우리들 자신을 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고, 제자들처럼 여전히 무지해서 세상이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하죠. 그걸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도 바른 신앙 위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